발달한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적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억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 자살은 뭐냐?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절단해내는 이 작업. 뭐와 같으냐면은, 자, 우리 꽃밭에 봉숭아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봉숭아가 밑에 뿌리가 받침이 돼서 이렇게 화초가 서 있죠. 어느 날 봉숭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뿌리에 의거해서 서 있어야 되느냐? 나는 줄기로 서 있고 싶다 해서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봉사가 뿌리를 잘라내서 1시간 정도, 30분 정도는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라내는 순간부터 봉숭아는 죽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봉숭아 줄기와 뿌리를 이분화시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을 끄집어내서 팽개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잘라내서 심장을 뽑아 던지면 눈에 보입니다. 심장을 던지는 순간에 그는 죽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게 자기 뿌리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명한 로마서,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신학 강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입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망가지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파멸됐느냐, 어떻게 인간은 회복될 건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억누른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안에 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씨앗이 있다. 근데 인간은 그 씨앗을 계속 억누르고 압박을 한다. 그럼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1차 의식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1차 의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잠재의식이 알아요. 1차 의식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2차 의식을 가지고 1차 의식을 여러분 목을 땁니다. 2차 의식은 뭐냐? 문화, 교육,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같은 관념. 이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선천적 관념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억누르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과 피조물로 바꿔치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무신, 하나님을 없애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같은
이유로. 첫 번째, 이것은 이 무신은 인간이 악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하고 비참하다. 악하고 불행한 거예요. 봉숭아가 자기 뿌리를 잘라내면 악한 거예요. 자기는 뿌리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됩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악과 비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이 악 자체이며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무신이라고 하는 것, 이 무신론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크게 세 가지에서 나와요. 상처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해요. 두 번째, 잘못된 신관념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그냥 악해서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악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유가 없이 그냥 악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눈동자를 보십시오. 마음을 악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신데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는 미소를 띱니다. 그러나 인생을 대하는 자세는 악한 겁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해서 악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라.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악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자, 상처는 뭐냐?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책인데, 나이트.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2차 대전 때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살인 공장에서 끝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렇지 않아요? 수백만 명을 태워 죽여야 되니까, 그 시체 처리해야 되니까 냄새가 넘쳐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우슈비츠에 가봤을 때 냄새가 아직도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전의 냄새가 아직도 비어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면은 연기 냄새부터 나요. 그 황량한 모습과. 그런데 그날도 이 엘리 위젤이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유대인 소년 하나가 교수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독일 장교가 이 아이를 목매달아 죽인 거예요. 뭐 걔네들은 걸핏하면 죽이니까 심심하면 총으로 쏴서 사냥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목매달아 죽인 그 어린 소년, 애가 교수대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위젤이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어디에 계시게 저 어린아이가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건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디 계시지? 그러다가 스스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맞아, 저 교수대에 목매달려 계시지. 저 어린아이가 목매달아 죽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목매달려 죽어있지 라고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됩니다. 자, 상처 때문이에요. 받은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당신 답이 없어.
당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것도 악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신관념이란 어떤 것이냐? 그 천박한 신들 많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많은 여러 세계 각국이 섬기는 그 귀신들, 그 힌두교에서 섬기는 귀신들, 그 귀신들, 그 잡신들을 보니까 너무 천박하고 악하거든. 그러니까 야, 신 따위는 없어, 나 신은 안 믿어, 이런 것들은 없는 거야 라고 잘못된 신관념,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신관념이 형성돼서 그 형성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다 악해. 나 혼자 위에 살고 싶은 거야. 다 필요 없다니까 나 혼자만 있는 거야. 인간만 있고. 악한 겁니다. 진화론은 악한 겁니다. 사악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사람들은 과학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사악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누르고 봉숭아가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구실을 삼는 겁니다. 그것은 악하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말이에요, 번지 점프한 것과 같아요. 저 높은 절벽 위에서 밑에 낭떠러지로 자기 몸뚱아리를 던집니다. 그런데 던질 때에 어떤 밧줄에 자기 몸이 걸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밧줄에 자기 몸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젊거나 나이 많거나 어떤 처지 형편이 있거나, 여러분, 이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하는 원칙입니다. 만일에 이 밧줄 잘못 걸면 다 죽습니다. 잘못된 밧줄, 썩은 밧줄 갖다 몸에 감고 뛰어 내려보세요.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몸이 박살납니다. 썩은 밧줄 믿으면 안 돼요. 이 썩은 밧줄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에다 몸을 칭칭 감고 낭떠러져 떨어져 봐라. 그 마지막 결과 어찌 될는가? 지옥입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다다. 하나님 따위는 없다. 이것도 무신론의 종류이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가 있거든요. 여기다 몸을 감고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져봐라. 당신 죽는다. 여러분, 만모니즘 있습니다. 황금 숭배, 자본주의, 돈, 재물이 최고다. 만모니즘. 여기다 몸을 감고 밑으로 던져도 결국 그 사람의 몸은 부서집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여기다 몸을 감고 던져봐야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아직도 경도된 인물들이 많아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왜 늑대 발톱을 못 보지? 얘들아 엄마 왔다 하면서 발을 내미는데 손 위에는 밀가루가 발라져 있지만 속에서 무서운 발톱이 있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늑대들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의지해? 유물론, 오직 물질뿐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후천적으로 생겨난 이 같은 교육과 문화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타락한 본성이 결국 내 안에 있는 1차 의식을 막는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으로 귀착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잠재의식에서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점점 어두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가문이 나의 운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부모님 만났다면, 내 가정 환경이 더 좋았었다면 내가 더 잘 필 텐데, 더 잘 나갈 텐데, 이건 전부 다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은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기형아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기형아가 끝까지 기형아가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형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제가 번지 점프를 얘기했습니다. 번지 점프. 어떤 밧줄에 몸을 걸고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 밧줄이 있습니다. 신앙의 밧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옳고도 영화롭다. 인간이 신앙을 갖는 것, 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문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게 속한 양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 내가 그들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자기들이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내 양은 안다. 내 양은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장세 전부터 미리 하셨거든. 미리. 자,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최고봉에 바로 예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질문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점치하는 여종을 두었는데 그 점치는 여종이 돈을 자꾸 벌어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점치는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의 수단이 끊겼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했고, 그리고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모진 고생을 다 겪은 다음에 그들을 파리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해요.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찬송과 기도 안 하면 다 죽어요.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는 길을 찾지 마세요. 그런 길 없어요. 찬송과 기도합니다. 옥문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오픈됩니다. 그 순간에 간수장이 죄인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손을 거두세요. 목소리가 들려오거든. 도망간 줄 알았던 죄인들이
그래서 그는 벌벌벌벌 떨면서 칼을 칼집에 꽂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저 낭떠러에서 어떤 밧줄에 몸을 걸고 떨어져야 내 몸이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물딱주물딱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방을 건너오려면 확 건너오란 말이에요. 넘어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몸을 실으란 말이에요. 배를 탔느냐? 아니, 안 탔는데요. 근데 네 한 발은 배에 있는데, 예, 발 하나는 배 위에 있고 한 발은 저 육지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배에 타라. 여러분은 타셨습니까? 아직 안 탄 분 계신가요? 타란 말이에요. 배 왜 안 타? 죽으려고. 파도가 밀려온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배 안 타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니까. 저 천길 낭떠러에서 몸을 던져야 돼. 목사님, 안 던져도 되지 않습니까? 안 던지는 인물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야 되거든요. 산다르게 던진다는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잖아. 태어났으면 살아야 돼요. 그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살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몸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것만큼 위험한 거예요. 편안한 잔디밭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축제 분위기, 연회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낭떠러에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단지 몸을 어떤 밧줄에 몸을 걸어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딱 하나,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밧줄은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에 타야 된단 말입니다. 안 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는 나왔지만 정말 나의 의지가, 내 마음이, 내 지성이, 내 온통 내 전 존재가 그분께 못 박혔느냐? 못 박혔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비겁하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고 한쪽 발 여기 들어놓고 한쪽 발 바닥 육지에 놓고 설렁설렁 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건 결국 파괴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대답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요. 왜 안 믿냐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으란 말이에요. 믿을 거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못 믿어요.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여러분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조금만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다면 사면 발방 다 들어보세요. 뭘 믿어요? 대통령을 믿어요? 정부를 믿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고, 아니면 내 자식을 믿고, 내 친구 믿어? 여러분 직장 믿어? 그 직장 언제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젊음 믿어? 그 젊음은 여러분 나 사람만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몸에 아무것도 못 믿어요. 믿을 건 단 하나, 날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출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험한 산골짜기를 다 다니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났다니까. 그분을 안 믿으면 큰 실수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에요. 그분을 안 믿으면 우리는 인생을 그냥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이 두 번째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 의식까지 내가 들어간다고 말이야. 오 주여, 당신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찬양과 존경과 경외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당신이 있다 없다 논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주여, 오로지 당신만이 진리고 당신만이 사실이고 당신만이 참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부름을 나는 압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바꿔치게 해. 뭐? 짐승으로, 개나 돼지나, 자신의 돈이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스펙이나 이런 걸 바꿔치게 한다니까 하나님 따위는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이러니 어떻게 비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옳고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영광, 주님 안 보이시나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 내 모든 존재의 모든 영광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주여, 저는 없습니다. 당신만이 계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여, 저는 없습니다. I'm nothing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영광스러워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마음이 평안해. 내가 교회를 안 갈 때는 그냥 막 그 정신머리가 어수선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건 예수 믿는 게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도 아니야. 가을날이면은 가끔 제가 이 도시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안, 어떤 아파트를 보게 되면 갑자기 석양이 반사돼서 창문이 황금처럼 빛나는 거 보셨나요? 황금 유리창. 그러니까 옛날에 동화도 있었어요. 어떤 어린애가 밤낮 그 시간만 되면은 저 앞에 그 유리창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황금이야. 도대체 저 집은 얼마나 행복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황금일까 하고 길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에요. 창은 종이로 붙여 이어붙인 깨진 흔적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그러나 분명히 그 집이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지만 태양 석양빛이 비추어서 그 유리창을 반사시키니까 황금 유리창으로 보였고, 이 소년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깨진 유리창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유리창에 죄가 많고 흠이 많고 걱정 근심 많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황금의 유리창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 대신 주님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반사한 순간에 나는 황금 유리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비친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반사시킬 때에 내게서 나타나는 영광은 가히 가공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진리와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그게 황금 유리창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영광,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불행한 겁니다. 네?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다들 아시나요? 그럼 아는 걸 누리고 사나요? 자, 한번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 밤길 지나갈 때 무서움에 벌벌 떠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흑암의 권세가 막 다가와서 나를 불안케 합니까? 예수 믿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귀신에게 쫓기는 것 같고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고 예수 믿음의 영광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예수 믿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 믿으면 첫째 생명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내 거예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 로마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 그분의 사랑,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떠나는 적이 없다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랑이냐? 할머니 사랑이냐?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 지옥 같은 고통을 다 견뎌내시며 인간에게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온몸이 채찍 맞아 찢겼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랑, 무덤 속에 묻혔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되게. 참되게. 그게 진리예요. 생명과 사랑과 진리. 자, 참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잠재의식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뭘 해도 자기가 참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되질 않다니까. 아무리 도덕군자도 내가 참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뭔가가 빠져있고 뭔가가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뿌리와.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이제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참된 길로 들어섰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참된 길. 내가 참된 길에 들어섰구나. 예수 믿으면 이게 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참이구나. 내가 참된 길로 접어들었구나. 이걸 알아. 알게 된다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유. 자유. 이 영광. 자유. 무슨 자유? 방탕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멋대로 하는 자유?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죄에서 하나님에게 질책받아 물리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줄 몰라.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이다.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말씀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다.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이거든. 그런데 일단 인간이 죽음 앞에 서봐요. 무시무시할걸? 못 견딥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만한 힘이 있나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온몸이 다 얼어붙어요. 이 모든 사지 백체가 다 꽁꽁 언대니까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 그런데 이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만한 용기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유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평소 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지. 그리고 돈만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지. 이 세상 쾌락만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광 따라 성공 따라 산 사람이죠. 죽음 앞에 가죠.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는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할 만한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무신론자 말고 그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도 그분을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습니다. 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어떤 것도 나를 족쇄를 채울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내 방탕한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노예거든. 방탕의 노예잖아. 이 영광을 어찌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할까? 이 영광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봉숭아 줄기와 봉숭아 뿌리를 절단해버려 나는 당신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냐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곧 내 운명의 태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 있는 정도가 곧 내 운명의 정도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정도가 내 행복과 영광의 정도예요. 그래서 신인 관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갑시다. 예수님이 누군지. 목사님, 저 예수님 아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더 많이 알아갑시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가 끝날 때, 1년이 시작될 때 1년이 마칠 때 내 앞에 주님이 보이나요? 왜 주님이 안 보여요? 기도할 때 주님 없이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지루한 거야. 주님의 임재라고 했잖아. 그 임재는 장난어가 아니잖아. 실제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 앞에 존재하신다. 그분이 느껴진다. 그분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2월달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인지하면서 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